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너를 더 완전하시니 나의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아마 무슨 재밌는 행동을 했나 봐요. 우리 노한성 목사의 사모님부터 해서 저 옆에 계신 우리 두 젊은 부부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중간중간 애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냥 살짝 스쳐봤는데도 그 표정이 보여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래서 막 아버지 예뻐 죽겠어. 이 자기의 자식들을 보면서 막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이 얼굴에 보여요. 그런 표정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셔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어떤 강구나 이런 걸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노래로 부르면서 그분의 그 음성을 듣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2019년 공의 마실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예배자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하고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붙들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저희 교회는 좀 아이들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좀 아이들 친화적인 교회,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저희 교회 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축도할 때, 청년예배 때 제 아들이 나와서 똥침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축도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배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배 때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도 얼굴 붉히는 분은 없고 이해하고 그렇다고 또 뭐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이 뭐 아이를 뭐 방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지금 아이들이 조금 왔는데 조금 소리가 들리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예배 드리신 이 순간이 여러분 나중에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야, 여러분이 나중에 한 20년, 30년 있다가 야, 내가 애들이랑 예배 드려봤어, 같이 교회에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역사의 한순간에 지금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유물적인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날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우는 소리, 아이들이 실수하는 소리, 이런 소리도 저희 교회 안에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날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좀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같이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야곱으로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거의 이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주중에도 강해 설교를 하고 주일에도 청년, 장년도 다 강해 설교를 해요. 강해 설교가 좋은 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성도님들한테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목회자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 얘기를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소소하게 좋은 게 뭐냐면 본문 선택할 걱정이 없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 근데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 본문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배가 이렇게 주어진 예배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제 순서가 돌아와서 우리 교회 분들 성도님들 어떤 말씀을 하는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저희 교회 청년이 주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차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다쳤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디 다쳤냐면 이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허벅지 뼈가. 근데 이게 허벅지 뼈가 여러분 아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 개혁 한글판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뼈, 야곱이 부러진 뼈, 그게 환도뼈거든요. 그게 허벅지 뼈예요. 그게 부러진 거죠. 근데 이 허벅지 뼈가 이 몸에 있는 뼈 중에 제일 강한 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 분들 많이 봤지만 허벅지 부러졌다는 사람 거의 못 보셨죠? 그렇죠? 허벅지 뼈는 잘 안 부러져요. 그게 환도뼈. 근데 저희 청년이 그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자. 그건 일종의 계시다. 성도의 아픔을 이용해서 지금 전하지 마세요. 좀 억지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본문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이걸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억지스럽지만 이 억지 안에 또 이 우연 안에 여러분에게는 필연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족들이 불어났잖아요. 결혼도 하고 또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불어난 가족과 많은 가축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식이 오는 거죠. 어떤 소식이냐? 에서가 마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오는 소식이 뭐였냐면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나요? 나를 치러 온다. 나에게 원수를 갚으러 온다.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명백한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약복강 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요. 자기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우리가 막연하게 알면 야곱이 지 살자고 처자식 다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있다가 혼자 살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지끈이 붙잡고 나 복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이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2장을 이 한 장만 그냥 살펴봐도 그냥 잘 읽어만 봐도 결코 그런 야곱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32장 9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내 재산이 사라지 이거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 뺏긴 거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해를 받거나 더 나아가서 내 처자식이 에서부터 해를 당하고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야곱이 나만 살자고 했다면 여러분 자기 재산 전부도 이 전부를 강건도 보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까지 다 건너 보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신의 셈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우리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코 야곱은 혼자 살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남죠. 왜 그러면 야곱은 홀로 남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아마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평생 잃었던, 평생 고생해서 저기 라헬과 레아랑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이상을 고생했잖아요. 고생해서 아내였고 고생해서 자식들 생기고 그 가축들을 거느리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 상황,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 했다는 거죠. 홀로. 근데 그 홀로 서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돌베개 메고 자요. 가다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나를 복주겠다고 약속,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홀로 나아가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요? 자기가 부모님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홀로 그 약복강 나루에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구한 복,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간절함으로 구했던 복은 그냥 더 많은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진짜 원초적인 간구죠. 원초적인 간구.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고 간구했던 게 바로 구했던 게 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홀로 서서 풀어야 하는 숙제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 24절 25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분명히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환도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서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지금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긴 거죠? 문제 어려우세요? 저는 이제 문제 낼 때 쉬운 문제만 내는데 설교할 때 다 맞출 수 있는, 다 맞출 수 있는데 그 이제 말하기는 두려운 거. 저는 그런데 되게 쉬워요. 제가 내는 문제.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시죠? 자, 뼈가 여러분 싸우시다가 뼈가 부러졌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부러뜨린 놈이 이긴 거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너무 상식적인 거죠. 뼈가 부러진 야곱을 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중에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뼈는 누가 부러졌어요? 야곱이 부러졌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네가 이겼다. 이게 저렇게 웃으시는 것처럼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잘못된 겁니까? 잘못 기록된 겁니까? 논리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직접 뼈를 부러뜨려 놓고서 야 네가 이겼다라고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한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꼭 이럴 때 제 아이들이랑 이제 집에서 이렇게 놀 때 가끔 그걸 해요. 싸움놀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뭐 싸워요, 그냥 뭐 집어 던지고 막. 아이들은 항상 정의의 편이고 착한 놈이고, 저는 악당이고 악마, 귀신 막 이런 거 합니다. 저는 절대로 착한 놈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막 진짜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항상? 네? 울어요? 그렇게 자랐구나. 그냥 막 싸움놀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아이들이랑 싸움놀이 했거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네,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정답은 이기는데 지죠. 지는데 이깁니다. 둘 다 되죠. 그렇죠? 제가 이기죠, 당연히. 근데 싸우면 져요. 근데 지죠, 제가. 근데 이기잖아요, 제가.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싸움했다, 씨름했다라는 것은 무슨 승패를 나누는 씨름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사는 그 씨름,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제가 아이들과 싸우는, 즉 부모가 자기 자녀와 싸우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겨요. 어떻게 이길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만의 언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가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감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평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스캔하고 그 스캔한 삶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지옥 아니면 천국이겠죠?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두 발 뻗고 두 발 뒷걸음을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선행돼야 되는 게 뭔가요? 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앴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눈 감아주신 거죠. 봐주시는 거예요. 눈 질끈 감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순간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받는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해도 결국엔 다시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도 변치 않게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도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요 야곱은. 근데 졌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의 핵심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뀌었다라는 것은 호칭이 바뀐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이지만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통용될 때는 사기꾼이라는 의미로 통용됐어요. 야곱은요 사기꾼 같은 존재였어요. 꼭 누구를 속여야만 자기가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 그 사기꾼이 아니라 뭘로 이름을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진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 베고자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맥반석이니 뭐 원적외선이 나온다 뭐 이러지만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잤다는 것은 야곱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죠. 내 인생이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오히려 그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신 장면이요 순간이었다. 그렇게 완전히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돌베개가 베델이 돼요. 마찬가지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복이 뭡니까? 그냥 몇 푼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뭘 해주신 거라고요?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생에 내가 져주는 사람, 평생에 내 은혜가 족한 사람이 된다.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 때가 진짜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치명을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구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심지어 아이처럼 땡깡을 부릴 수 있는 존재일까요? 네, 결코 아니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하잖아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 존재만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존재는 사기꾼이죠. 사기꾼 맞죠? 그렇죠? 사기꾼이죠.
그렇죠? 막 목숨까지 내는 것처럼 찬양하는데 또 뒤에 가면 내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하나님 자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녀 같은 삶을 계속 준행합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는 다 사기입니다. 우리 맨날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배 때마다 사기치잖아요. 그렇죠? 표정으로, 손으로, 그렇죠? 고백으로, 입으로, 온 몸으로 사기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모두가 다 사기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의 내리지 않잖아요. 나 또 사기쳐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기꾼 같은 우리 모습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는 거죠. 그거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야곱처럼 이 은혜에 홀로 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다시 홀로 서려고 하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당시 세대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한 2000년 전 당시 세대를. 근데 저는 만약에 바울 선생님 다시 이 땅에 와서 요즘 한국에 오셔서 한국 교회를 쭉 둘러보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경건의 모양도 없네.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 전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잃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시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했어요. 아니 나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도 그분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 하지 않습니다. 왜 서려 하지 않습니까? 굴복하기 쉽기 때문에. 예배는 굴복이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움켜쥐고 강 건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움켜쥐고 그거 지켜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과 겨루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기는 듯 하나 지금 문제가 사라진 듯 하나 여전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동기부여를 받고자 합니다. 좋은 감정과 삶의 지혜, 긍정적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지쳐서 내 발로 엉금엉금 교회당에 나왔다면 내가 두 발로 기뻐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을 원해요. 이 마음으로 이 기준으로 찬양을 평가합니다. 설교를 평가합니다. 교회를 평가합니다. 내게 그러한 것들을 줬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생각해요. 당연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늘이 주시는 동기부여가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다 제껴놓고 그것부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빌어서 조금 강하게 표현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단단한 그 환도뼈가 다 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두 발 멀쩡히 왔다가 쩔뚝거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쩔뚝거리고 예배당을 나가요. 내가 강한 줄 알았다. 내 힘인 줄 알았다. 내 능력인 줄 알았다. 내 자랑인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부러지고 나가야 돼요. 저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와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찬양 인도자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선곡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아, 오늘 찬양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이 교회 등록하고 싶어 진짜. 아, 저 진심 너무 좋아 진짜 찬양이. 그냥 막 이렇게 반주만 나와도 그냥 이렇게 막 은혜 이렇게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니 진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까워요. 아까워. 이 바람길 헷갈려요. 바람길 교회다가 막 바람길 카페였다가 막. 전 길위의 교회, 그렇죠? 길위의 교회 맞아요. 네, 길위의 교회. 너무 아까워요. 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다 예배 참여해가지고 같이 박수 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 때 박수 치면 그렇게 은혜가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막 다 뭐 PPT하고 CMO하고 반주하니까 정작 같이 박수 치고 찬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아까워요. 진짜 아까 저도 계속 너무 아깝다. 뭔 얘기하는 거지? 평가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한해복교 노원성 목사 설교하는 데 한번 보자. 한번 들어보자. 저희는 뭐 이런 게 일상이어가지고 신경 지금 왜 웃었나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이겨먹.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 옛날에 뭐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다 아멘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이런 마음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도 평가하는 거죠.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지난 예배당에 나오기 기껏해 여러분 1시간 반 드린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 스스로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고개 뻣뻣이 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1시간, 기껏해 1시간 반. 여러분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마저도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며칠이죠? 몇 시간이죠? 좀 계산해 주세요. 24 곱하기 7. 그 중에
중에 1시간, 1시간 반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부르짖는 삶의 예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순간마저도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는 요원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주일에 정말 그 예배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는 신용이라도. 여러분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주제넘게 참 다른 교회분들, 성도들 앞에서 심지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저도 쉽지는 않지만 그럼 진짜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점점 없어져요. 예배자의 모습 회복하지 않으면 애들 절대로 예배자로 서지 않습니다. 애들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한다고 애들 속지 않습니다. 그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세대는 절대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드린 게 여러분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수 있으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돌보면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우리만 생각하면 하나님 분명히 저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은혜가 족하다잉. 너한테 맡겨준 세대 앞에 너는 어떻게 서고 지금 너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너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워놨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과 좀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 하나님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그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영성, 그 간절함, 그 구원에 대한 갈망, 그 씨름이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영혼이 쩍쩍쩍쩍거리면서 예배당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쩍쩍쩍쩍거리며 나가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쩍쩍쩍쩍거리며 가는 예배자들이 존재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마실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정말 현실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새해 첫 마실 기도 설교 아닙니다. 말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여러분 올해 많이 지세요. 누구한테? 이 역설적인 말이지만 저는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 많이 지십시오. 예배 때마다 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야곱이 구한 복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만이 그에게 주셨던 그 복, 그가 가늠하지도 못했던 그 복을 보실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야곱이 한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졌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일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교회 문제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이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듣고 또한 주의 깊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쌓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예배로 여러분 회복되지 않을 거면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회복될 거면 여러분 그게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다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다 강 건너 보내놓고 대형 교회만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들도 소소한 것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가 좋고 우리는 교제가 좋고 우리는 뭐 민주적이고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게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그 구원의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먼저 이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먼저 나부터 그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같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먼저 예배자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완악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고 쌓아놨던 많은 내 자랑과 이 시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예배자로서, 다시 피조물로서, 다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나를 드러냈던 것들,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들 다 강 건너로 보내고 하나님, 내가 다시 그 돌베개 배고 잤던 그 내 영혼의 비참함 앞에, 그 내 영혼의 궁핍함 앞에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며, 다시 주님의 구원을 다시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들로 다시 거듭나기 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내 영혼의 그 궁핍함과 그 비천함을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영혼 안에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것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여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의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아마 1998년 말쯤에 발매된 예수전도단 부흥이라는 앨범에 실렸던 곡이거든요. 그때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지 아마 군대에 막 갔다 군대에 전역하고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제가 97년에 전역을 했으니까 그 혈기 왕성한 그 젊은 시절에 이 막 부흥 집회들을 보면서 막 전국 투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막 회개하고 이 부흥의 노래들을 다 보면 결국은 회개거든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어갔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를 늘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짓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향력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영향력, 입김, 권력 이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부흥인 줄 알고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을 언젠가부터 이 부흥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뽑아놨는데 이 찬양을 언제 제가 예배 때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찬양들을 예배 시간에 그냥 제쳐놓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다 그런 저와 같은 저와 같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의 이 정치판을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잘 사는 사람은 더 호의호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절망의 구름통이로 빠져가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남북 관계를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2차 북미회담이 준비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또 계속해서 남북의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남북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일곱 교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일곱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영준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이십니다. 깨끗하게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특별히 시간에 좀 충고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성령께 묻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변질되어버렸던 잘못된 부모에 대한 기도하고 주님 다시 우리가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라 저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열정들을 다시 한번 고백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감사합니다.